형통한 사람.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다는 요셉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마다 등장합니다. 우리 시선으로는 요셉이 한없이 추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삶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삶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과 마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요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바로 앞에 선 요셉의 고백입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이 노예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간수장은 죄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요셉을 통해 바로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두려움과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요셉과 같은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용기는 우리 일상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나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감수하는 용기, 수없이 거절당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 불확실한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바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형통함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용기 내어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선명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믿음의 길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용기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7월 3일입니다. 형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월 한 달 전체 주제가 삶이라고 했었죠. 어제 그제부터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참 좋은 말씀들을 우리들이 나누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7월 1일 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참 복된 일이다. 어제 말씀을 통해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참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다. 또 오늘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들에게 참 복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형통함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오늘은 바로 그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맥스 루케이도가 참 멋진 말을 한 것이 있어서 제가 문장을 하나 따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 자,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무르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보여주시고 요셉에게 놀라운 비전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참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맥스 루케이도의 글을 대입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의 근거를 흩어버리시고 새로운 삶으로,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으로 그를 이끌어 가세요. 맥스 루케이도의 문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그의 근거들, 그가 살아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그가 살아가던 그의 삶의 한가운데서 늘 그에게 따라붙었던 수식어가 있었다는 거죠.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고백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의 삶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형통한 삶을 살아가네.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 바로 형통함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형통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환경은 형통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편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더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형통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한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바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야, 저 사람 형통한 사람이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야, 저 사람의 삶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해? 다시 말하자면 그 형통함은 바뀌어진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고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숨결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그 상황.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없었겠구나. 요셉의 가능성은, 요셉의 형통함은 그가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이미 시작된 것이었어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한 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뭐였을까요? 억울함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결함을 지키려고,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가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는 순전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왕의 술 맡은 관원, 왕의 떡 맡은 관원,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었겠다. 그렇구나. 요셉이 보디발을 만나 고난을 경험했던 것은 바로 형통한 삶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였구나. 저에게만 이런 말씀의 이 묵상의 고백이 저에게만 가슴이 뛰는 일일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말 재수없게 이 자리에 정말 운이 없어서 이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형통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고 하는 것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좀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왜 나를 여기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셨는지.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곳이 너의 형통함의 입구다. 오늘 우리는 형통함의 입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요셉과 같은 삶을 경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인생에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 같은 인생을 살아가든 아니면 요셉보다는 좀 평범한 평이한 인생을 살아가든 우리들의 삶에는 인생의 위기들이 늘 찾아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 인생의 위기, 형통함의 입구에서 우리들이 용기 있게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는가. 그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형통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제가 2017년 변화산 새벽기도회에서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던 설교가 하나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 좋아하게 된 사람과 손을 잡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손을 잡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이 있죠. 내가 손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싹 긴장한 채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이 축복인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동행을 위해 다른 것을 잡았던 손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심의 손을 놓지 않으면 신뢰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의 손을 놓지 않으면 용기 있게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에서 쓰이는 말인데요. 1루를 떠나지 않고 2루를 향해 나갈 수 없다. 도루를 시도하려면 과감하게 1루를 떠나야 한다. 언젠가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며 가슴을 졸였던 적이 있습니다. 암벽을 타는 것, 눈보라가 치는 산을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자신이 잡고 있는 돌뿌리를 놓지 않는 한,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한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통함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용기 있게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멋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쓴 표현이지만 진짜 멋진 표현 중에 하나가 형통함의 입구에 서서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참 귀하게 묵상이 되었어요. 형통함의 입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손을 내미는 자만이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형통함의 입구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용기 있게 우리들이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형통함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바로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가 2013년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실패는 단지 인생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는 것일 뿐입니다. 또 멋진 얘기가 있어요. 피터 윌슨의 책 두려움이 속삭일 때 이런 글입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완전한 명료함은 일이 다 끝난 뒤에 찾아온다. 심지어 다 지나고 난 뒤에도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해야 비로소 눈앞이 밝아진다. 요셉의 명료한 고백,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용기 있게 요셉의 삶에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고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때로 우리들 앞에 명확하지 못하게 보이는 그 일들,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형통함의 입구에서 명료한 형통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 자리가 형통함의 입구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함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